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는 이 어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쓰고 계시죠? 네, 거의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작년 말에 이 카카오톡이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서 온 나라가 마비되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때 되게 불편하셨지요? 예, 저만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전혀 그쪽이 불편해도 나는 주님과 늘 기도로 소통하니까 난 괜찮다라고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저희는 불편하지 않아도 온 나라가 불편했다라는 뉴스가 하여튼 동네방네 많이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회사가 그렇게 사고 났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마비가 되는가? 여기에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에는요 4대 2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이게 카카오톡 회사에서 어떤 사업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회의를 할 때에 어떤 중요한 안건이 나와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누가 제시합니다. 그것이 직급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가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를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될 거야, 이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냥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 여기고 여기에 4명의 개발자와 함께 그 아이디어를 2개월 동안 시도하고 그리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성공 가능성이 확인되면 이 회사의 역량을 모두 다 결집해서 그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을 신속하게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회사는 기존의 틀과 사고에 묶여 있거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으로 치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온 게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 어플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도 처음에 이렇게 SNS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의 그걸 보면 카카오톡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듀크대에 심 시트킨 교수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패를 감추기보다는 오히려 똑똑한 실패를 설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좋은 실수, 더 좋은 실패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창조적인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래요. 참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듀크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일본의 동경대에 이 하타무라 요타로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분의 별명은 실패하게 대가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미지의 분야에 대해서 도전할 때 성공 확률이, 놀라지 마십시오, 0.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0.3%랍니다. 높아요, 낮습니까? 굉장히 낮은 거지요. 거의 성공할 확률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꼭 굳이 그런 교수님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린 잘 압니다. 창조적인 도전을 한다라는 거 참 좋은 얘기지요. 열심히 그렇게 도전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런 도전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젊을 때는요 사실 생각이 좀 진보적이었어요. 좀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좀 띠기도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제가 보수로 바뀌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도전이란 거 좋습니다. 좋은 실패란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실패보다는 더 안정된 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안정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요 사람이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좋은 점수를 주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 가능성은 정말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당차게 도전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 봅니다. 눈앞에 풀무불이 이글거리며 타고 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평소의 풀무불보다 7배나 더 뜨겁습니다. 그곳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요, 가까이 가기만 해도 타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풀무불 앞에서 왕의 명령이 선포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러자 온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에 보니까요,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어기면 안 될 법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거기에 맞춰서 막 돌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거기가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 안에서 따라야 돼 라고 여론이 막 형성이 됩니다. 한 곳을 향하여 전부 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병영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요? 그대로 순응하는 게, 안전을 택하는 게 상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식을 깨버리고 꼿꼿이 서 있는 이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은 확고한 의지를 막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오후 성령 대만 기도회에 1000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명령이 선포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이 명령이 선포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가운데에 절하겠습니까? 절하지 않겠습니까? 절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지금 찬양 때는 조금 더 믿음이 좋아서 아멘으로 하고, 네, 조금 이렇게 막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1000명 다 절하지 않겠다라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1000명이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갔는데, 기가 막히게 2명, 3명이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풀무불 안에 들어갔는데 옷이 타지도 않고 그곳에서 몸이 불살라지지도 않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대답을 못합니다. 왜요? 100에 100이면 1000에 1000이면 그곳에 들어가서 타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중에 2명, 3명이 타지 않나요? 그 2명, 3명이 살아서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실패학의 대가인 그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0.3%도 되지 않는 그 가능성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뭐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과연 안정이 아니라 도전을 선택하고 창조적인 그런 도전을 선택하는 게 과연 맞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를 조금 더 멀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을 그냥 내버려 두고 조금 더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는요, 예언서나 묵시서로 불려지지만 이 다니엘서는 그 내용을 보면 참 지혜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했고요,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거침없이 말했던 인물입니다. 때문에
전통적인 히브리 성경에서는 율법서와 이 예언서 다음에 성문서의 지혜서 부분에 이 다니엘서를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서를 이 지혜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언과 묵시 속에서도 놀라운 보화를 기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혜를 멸망하시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가 어떻게 다니엘에게 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 지혜를 가졌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가 가만히 있는데 이 지혜가 이 다니엘에게 그냥 임했을까요? 도대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은밀하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그 꿈의 내용을 어떻게 알았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더 나아가서 종말에 있게 될 일과 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비밀이 나옵니다.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꿈이 무엇이며 그 내용을 맞추라고 할 때에 다니엘이 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에게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서 그가 하는 특별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과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매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다니엘서 2장에 나오고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이방 신인 이방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그대로 죽게 된다는 그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절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더라라고 전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다니엘 9장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요, 책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그 예언을 이 다니엘이 확인을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자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로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하나님께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니엘이 그 모든 사안 속에서 그가 했던 행동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가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위기를 만날 때에 그가 했던 행동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한 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금식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그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중에, 그 위험한 순간 속에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월하는 능력,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지혜를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거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에 0.3%도 채 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그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의 이 지혜를 볼 때에 여기서 말씀을 맺으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다니엘 옆에는요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동역자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그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찾아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4명이었지만요 한 사람과 같았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끈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 계시지요? 그런 분들 계시지요? 아멘. 예, 그런 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끈이 있습니까? 기도의 나눔이 있으신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된 것은 바로 그 친구들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어떻게 기도했냐고요? 그들은 대단한 기도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사실 잘 제대로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 구약 성경의 원본인 70인역에 보면요 이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서 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한 내용은요, 이 속에서 마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와 같이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 이방 나라를 위하여, 이 그들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불 속에서 신들의 아들과 같은 분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그 내용은 사라졌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요 풀무불이라는 그들의 삶의 벼랑 끝이요 0.3%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은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곳에서 신들의 아들이 나타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벼랑 끝이며 풀무불과 같은 그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벼랑 끝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로 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로 서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홍해를 향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이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서야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쉽습니까? 물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만만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기도의 동력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문자도 좋고 카카오톡도 좋고 전화도 좋고 만남도 좋고, 여러분 기도가 나누어지고 기도의 요청이 있는 그런 공동체에 있으시지요? 없으신 분들은 만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있으신 분들은 그 공동체를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제주영락교회에서
몇 주 전부터 기도연대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연대라는 이름으로, 구역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구역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다들 바빠서요. 코로나 이후에 더 바빠지고 더 챙겨야 될 게 많고, 또 어르신들은 몸이 더 아파지시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만나야 되며 왜 서로 연결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벼랑 끝이 되어지는 상황을 만날 때, 풀무불과 같은 상황이 만나질 때, 사자의 굴과 같은 상황이 만나질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일어설 힘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모임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한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동안은 사역의 이야기만 나누어졌던 그곳에서 한 분의 제안으로 기도의 나눔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의 나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 얘기를 꺼내는 게 참 쉽진 않아요. 그런데 한 분이 일어서셔서 나누셨고, 그리고 기도가 막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이분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있구나, 이분들에게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기적을 반드시 주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나누어지는 그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인생을 살아가 보면서 정말 깨닫게 되는 중요한 것은요, 만나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넘어지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나만 바빠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면 누가 바빠집니까? 하나님이 바빠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아들, 딸, 기도하니? 기도할 준비가 됐니? 기도할래? 기도 시작하는구나. 내가 들을게. 그리고 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일하고 있어. 내가 일하고 있단다. 하나님 막 그렇게 격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 좋은 아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참으로 기도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